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읽을 순서이지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많은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둘러가야 한다고 하니까 고생스럽게 먼 길을 간다 생각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버리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 백성의 원망의 결과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해하였다는 이야기고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놋뱀의 형상,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상징이 바로 WHO의 상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그리스의 의술의 신의 지팡이, 뱀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WHO의 상징이 바로 이 모세가 매단 놋뱀을 형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11장 10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예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월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면요, 부엘이라는 곳에 와서 우물을 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했고, 또 이 우물은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솟아난 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판 우물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손으로 직접 판 우물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 하나님께서 쏟게 하신 물이다 라고 하는 고백도 가능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판 물이다 하는 말도 가능하죠.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생하면서 어떤 시기를 통과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고백이 있죠. 물론 그 시간을 통과해내고 고된 삶을 견뎌낸 건 우리들 자신이지만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신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 하는 걸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고백적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동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전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못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도망가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하면서 점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까지 왔었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올라와서 바란 광야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이 좌절했다가 다시 물러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해의 동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 이쪽 서쪽이 가나안 땅이고 이쪽 동쪽은 아모리 사람, 모압 사람들의 땅인 거예요. 이쪽 동편으로 와서 이 모압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바로 올라가면 그들이 부딪혀야 하는 대상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경로를 우회해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파괴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이 모압 왕이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힘에 부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인들은 주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주술가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강가 부돌에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건데, 이때 강가는 유프라데스 강가예요. 그곳에 가서 가장 유명한 주술가인 발람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발람이라 이름의 뜻은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저주에 능한 주술가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여호와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발람이란 사람이 저주에 능한 주술가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이런 주술가, 점성가들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은 거짓 선지자다 규정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어떤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런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능력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인가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구약엔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고요.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마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이 얘기가 좀 이상하죠. 앞에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래 가거라. 가되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허락하셔서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경고하려고 서셨고, 또 나귀가 그걸 보고 피하다가 발람이 계속 채찍질을 하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에게 대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전승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 내려온 2가지 이야기가 함께 여기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야기가 서로 안 맞는 이야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한 이야기는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을 받아서 갔다는 얘기고요. 2번째 전승은요, 발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발락에게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고, 그래서 나귀와 이런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2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2가지 버전이 함께 전해오고 있었던 거고, 그걸 성경은 함께 담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건 전형적인 설화입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 것이죠.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민수기 21장입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자, 23장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